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때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했던 한 젊은이와 그의 친구들, 그리고 그들이 목격하게 된 부인할 수 없는 기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것은 변화와 충격, 그리고 가장 완고한 마음마저도 부드러워지게 하는 은혜에 대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인생에는 때로 인간의 교만이 정점에 달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마치 아무런 대가도 없을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선을 넘어서서 창조주께 직접적인 도전을 던지는 그런 순간 말이죠. 벨로 오리존치에 위치한 한 대학 캠퍼스. 어느 날 저녁, 전투적인 젊은 무신론자 가브리엘은 신을 조롱하는 데에도 대가가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막 깨달아 가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자신의 인생 경로를 완전히 바꿔놓을 깊은 자비를 목격하게 될 운명이었지요. 그가 계획한 것은 대학 캠퍼스 한가운데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성경을 불태우는 공개적인 행사였습니다. 그의 오만한 마음속에선 이 계획은 종교라는 집단적 환상에 맞서는 지적인 해방 행위로 보였습니다. 그날 밤 금요일 저녁 7시 정각, 가브리엘과 4명의 급진적인 무신론자 동료들은 중앙광장에 모였습니다. 그곳엔 그들이 일부러 헌책방에서 구해온 작은 성경책 한 권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신나서 웃었으며 다른 이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때 캠퍼스에서 꾸준히 전도 활동을 하던 새생명 복음주의 교회의 젊은이 몇 명이 그룹적으로 용기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가브리엘이 여러 번 논쟁을 벌였던 레베카라는 사회복지학과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그랬듯 초자연적인 평안을 간직한 채 가브리엘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지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가브리엘, 당신은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당신은 영적인 불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브리엘은 추종자들 앞에서 약함을 보이지 않으려 오만하게 비웃으며 도발적으로 응수했습니다. 그래. 이 낡은 책에 정말 무슨 힘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이게 물리적인 불에 견디는지 한번 보자고. 라이터에서 첫 불꽃이 튀었습니다. 성경의 신성한 페이지들이 열기에 의해 서서히 검게 말려 오그라들기 시작했고, 종이 타는 특유의 매캐한 냄새가 밤 공기 중에 퍼져나갔습니다. 몇몇은 박수를 치기도 했고, 다른 이들은 이색적인 장면을 휴대폰으로 기록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페이지가 타오를수록 그 자리의 공기와 분위기가 모든 이들에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고 숨막히게 변해갔습니다. 마치 주변 대기 자체가 바뀐 것 같았지요. 레베카와 다른 기독교인 학생들은 낮은 목소리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고 없이 강한 돌풍이 불어닥쳐 타는 불씨를 군중 쪽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순간 불길이 통제를 벗어나 참석자들 사이에 공포가 번졌고, 웃던 사람들조차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언가가 이상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평범한 저녁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군중 앞에서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불길은 계속 타오르고 있었지만 마치 성경책이 불타는 것을 거부하는 듯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책의 일부 페이지는 재로 변해갔지만 다른 페이지들은 강렬한 열기 속에서도 거의 손상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군중은 숨을 죽인 채 침묵에 빠졌고, 모든 수다와 웃음소리가 한순간에 끊겼습니다. 불씨를 날리던 바람도 갑자기 멈추었고, 마치 모든 자연이 숨죽이며 무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정적 속에서 레베카가 군중 앞에 서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익숙한 기도문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외침이었습니다. 주님, 이곳에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들은 당신께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확고한 믿음의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밤하늘에서 말이죠. 그 충격적인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여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가브리엘과 함께 있던 청년 중 한 명인 라파엘이 갑자기 비명도 없이 쓰러져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사람들이 당황하여 그를 도우려 달려갔지만 그는 의식이 없는 듯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치 잠꼬대처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그가 한 번도 교회에 다닌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구절을 반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시다. 그분은 거룩하시다. 공포가 군중을 순식간에 휩쓸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다른 이들은 너무나 경악하여 움직일 수 없는 채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브리엘은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불에 대한 공포도 혼란스러운 군중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영혼을 뒤흔드는 공포였습니다. 그의 내면의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이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힘보다 더 위대한 것이다. 레베카는 더욱 간절하게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그 공간 전체의 분위기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가브리엘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의 이성적인 계획, 그의 오만한 시위는 이제 완전히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그가 예상했던 대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캠퍼스는 고요한 경외감으로 뒤덮였고 그 침묵은 오직 몇몇의 흐느낌과 두려운 속삭임으로만 깨어졌습니다. 항상 이성과 회의를 자랑스러워하던 가브리엘은 자신의 심장이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방식으로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닥에 누워 떨고 있는 라파엘의 모습,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중얼거리는 그분은 거룩하시다는 문장은 망치처럼 가브리엘의 머릿속을 내리쳤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집단 히스테리아나 일시적인 실신 현상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설명을 찾으려 해도 그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장면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레베카가 가브리엘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아직도 눈물로 빛났지만 얼굴에는 놀라운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가브리엘을 똑바로 응시하며 단호하고도 은혜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브리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신호를 보내고 계세요. 당신은 증거를 요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가브리엘의 모든 방어막과 오만함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비웃으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쌓아왔던 모든 철학적 주장과 논리가 무너지며 먼지가 되어 흩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의 주위에서는 새생명교회의 학생들이 원을 이루며 다시 조용한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위엄과 평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노래할수록 가브리엘의 마음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무게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동안 그의 오만과 지식으로 가려왔던 커다란 공허함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했던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당혹감과 두려움이 가득했고 그들 역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가브리엘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이건 부르심이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가브리엘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입술을 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속삭이는 말은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주님, 만약 당신이 정말로 존재하신다면 지금 저에게 증명해 주세요.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 순간 가브리엘의 조용한 기도가 마음속에 메아리치고 있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라파엘이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평소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고 깊었으며 마치 강렬한 빛이 그를 통해 비추는 듯했습니다. 두 명의 친구의 도움을 받아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주변의 모든 침묵을 가르는 놀랍도록 선명하고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의 말에 군중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라파엘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분은 팔을 벌리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시간이 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광장은 완전히 다른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충격과 감동의 물결이 모든 이를 휩쓸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고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얼어붙은 듯 서서 이 초자연적인 순간을 받아들일 수 없어 했습니다. 조롱과 비웃음으로 가득하던 공기는 순식간에 경외감과 두려움, 그리고 깊은 회개의 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심지어 이 소란을 진정시키러 왔던 몇몇 교수님들까지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멈춰서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은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오만했던 무릎이 땅에 닿았고 그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압도적인 힘이 그의 전신을 감쌌고 그는 평생 처음으로 부끄러움도 가식도 없이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낸 채 흐느껴 울었습니다. 눈물로 흐린 시선으로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깨어진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계시다면 저는 이제 포기합니다. 저는 항복합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는 온몸을 휘감는 파도 같은 평안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감정이나 신경쇠약이 아닌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변혁적인 평화였습니다. 그 어떤 철학서적도 그 어떤 과학적 논증도 결코 줄 수 없었던 평안이었습니다. 마치 평생 지고 살아온 엄청난 무게가 순식간에 그의 어깨에서 사라진 것 같았고 그 자리를 따뜻한 빛과 완전한 자유함이 채웠습니다. 레베카가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살며시 올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와 눈물이 함께 어려 있었고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집에 온 것을 환영해요. 가브리엘. 그 역사적인 밤은 라파엘과 가브리엘만의 변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은 캠퍼스 전체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수많은 학생들이 새생명 복음주의 교회를 찾아와 그들이 목격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반항과 모독으로 시작된 그 밤은 뜻밖에도 캠퍼스 부흥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오만하게 성경 불태우기를 주도했던 그 청년 가브리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저는 이 구절이 저의 심장을 뛰게 하는 말씀이라고 확신하며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시 12분. 이 강력한 이야기가 드러내는 절대적인 진리는 이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미치지 못할 만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항과 조롱,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주님은 계속해서 자비로운 손을 내밀고 계시며 가장 완고한 마음마저도 온유하게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인간의 악의처럼 보였던 그 행위를 하나님은 당신의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과연 열려 있는지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가브리엘의 회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의 사건은 단순한 하나의 기적이 아니라 캠퍼스 전체를 뒤흔드는 영적 각성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 후 캠퍼스에서 일어난 일들 다음 날부터 상황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그 밤의 소문은 전염병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라파엘의 경험, 갑작스러운 천둥, 그리고 가장 완고한 무신론자 리더였던 가브리엘의 눈에 띄는 변화는 논쟁의 소재가 아닌 진지한 질문과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새생명 복음주의 교회의 작은 모임방은 평일 낮부터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단지 종교적 호기심에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무언가를 갈구하며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파엘은 지금 괜찮나요? 가브리엘이 정말로 변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라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레베카와 다른 학생들로부터 두려움과 경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경험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브리엘은 더 이상 논쟁의 중심에 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침묵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가 수년간 외면했던 그 성경을 이제는 다른 눈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그에게 단순한 글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꿰뚫어 본 그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글로 쓰기 시작했고 그것은 작은 책자로 만들어져 학생들 사이에 콰이어틀이 퍼져나갔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내가 불태우려 했던 진리. 한때 그의 추종자였던 친구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변화를 겪었습니다. 어떤 이는 가브리엘처럼 즉시 믿음으로 나아갔고 어떤 이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지만 더 이상 적대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파엘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그의 경험은 깊은 내면적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조용한 증인의 모습으로 캠퍼스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더 깊은 메시지, 은혜는 왜 그를 선택했는가? 가브리엘은 종종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왜 나였을까? 나는 가장 나쁜 사람 중 하나였는데 시간이 지나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이라는 것을. 그의 오만함, 그의 적대감, 그의 공개적인 도전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조건적이고 끈질기며 변하지 않는지를 드러내는 가장 완벽한 캔버스였다는 사실으로. 그의 이야기는 이 진리를 증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올 자격이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자격이 없어 보일 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날의 가브리엘과 여러분에게 드리는 마지막 말. 오늘날 가브리엘은 더 이상 무신론자들의 지적 리더가 아닙니다. 그는 이제 젊은이들과 삶의 회의와 고통에 직면한 이들에게 희망의 이야기를 나누는 목소리입니다. 그의 증언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으세요 라는 요구가 아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부정하려 했고 모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제가 숨쉬도록 허락하셨고 제가 소리칠 수 있도록 기다리셨으며 결국 제가 무너져 내릴 때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만약 그분이 저 같은 자를 사랑하고 받아주실 수 있다면 그 누구도 그 사랑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끝은 사실 여러분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가브리엘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에 관한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안에 존재하는 교만과 두려움, 공허함과 갈망에 관한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에 개입하실 수 있다는 놀라운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회의적인가요? 호기심이 생기나요? 아니면 오랜 시간 잊고 있던 영적 갈망이 되살아나고 있나요? 어떤 마음이든 그것이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불태우는 극단적인 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그저 마음의 문을 살짝 열어보는 용기. 만약 당신이 진짜라면 저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속삭여보는 작은 기도일 뿐입니다. 가브리엘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리지만 진정한 변화의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그것은 계속 이어집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서도 말입니다. 하지만 이야기에는 아직 다 말해지지 않은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깊은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회복과 목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파편을 모아 새로 만드시는 하나님. 가브리엘은 오랜 시간 죄책감과 싸워야 했습니다. 자신이 말했던 상처받은 말들, 조롱했던 친구들, 불태운 그 페이지들에 대한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그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저지른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을까? 나의 과거는 영원히 타버린 죄가 아닐까? 그러나 그가 더 깊이 믿음 속으로 걸어 들어갈수록 깨달은 진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에 탄 죄를 보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 죄 속에서도 새로 일으키실 수 있는 씨앗을 보신다는 것을. 가브리엘의 회심은 그의 죄를 지우는 삭제 버튼이 아니라 그의 모든 과거, 그의 고통, 그의 반항, 그의 실패까지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유일무이한 목소리와 공감 능력으로 재창조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 누구도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회의론자, 분노한 지식인, 종교에 상처받은 이들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는 그들 중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상처가 그의 가장 큰 사역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한때 그가 불태웠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그의 입술을 통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같은 길을 걷는 이들에게 생생한 소망으로 다가갔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당신은 어디에 계신가요? 아마도 가브리엘처럼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위치는 아닐지라도 마음속에 조용한 회의나 영적 공허함 혹은 내가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다는 생각을 품고 계실 수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레베카처럼 확고한 믿음 속에 서 있지만 주변의 냉소와 무관심 앞에서 낙담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인 확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예측 불가능하지만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 가장 실패한 계획, 가장 부끄러운 과거의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혼란을 질서로, 파괴를 재건으로, 절망을 소망의 시작으로 바꾸십니다. 가브리엘의 성경 불태우기는 인간의 실패로 끝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수백 명의 마음을 열고 한 영혼에게는 물론 그를 통해 수많은 영혼에게까지 길을 여는 강력한 계기로 바꾸셨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지적 해방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진정한 영적 해방은 훨씬 더 컸습니다. 마지막 초대, 당신의 아직도 시간이 있다는 순간 나파엘을 통해 전해진 그 메시지 아직도 시간이 있다는 그날 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생생한 초대입니다. 과거가 어떠했든 현재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든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회의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작은 질문으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가브리엘처럼 부서진 마음으로 만약 당신이 계시다면 이라고 속삭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빈 공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끝났지만 그것이 전하려는 메시지는 영원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반항을 기다리시고 우리의 부서짐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의미 있는 것으로 새롭게 쓰십니다. 당신의 이야기의 다음 장은 무엇으로 채워질까요? 믿음, 소망, 사랑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당신의 여정도 그 안에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변혁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생생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되풀이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당신 안에 있는 가브리엘과 레베카우리 안에는 때때로 두 목소리가 공존합니다. 하나는 회의하고 도전하며 모든 것을 이해하고 통제하려는 내면의 가브리엘의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는 고통을 마주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논리와 이성으로만 세상을 해석하려 하며 깊은 공허함을 지식이나 성취로 채우려 합니다. 다른 하나는 조용하지만 끈질기게 평안과 확신을 선포하는 내면의 레베카의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는 상황이 어둡더라도 소망을 놓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진정한 영적 성장은 가브리엘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너지고 항복하는 순간 레베카의 간증이 살아있는 진리임을 마주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계신가요? 기적은 어떻게 오늘날 일어나는가? 그날 밤에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 현상, 갑작스러운 천둥, 불타지 않는 페이지, 라파엘의 환상은 강력했지만 가장 큰 기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인간의 돌처럼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살심으로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기적은 여전히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관계의 화해, 깊은 상처에서 피어나는 용서, 오랜 습관의 사슬이 끊어지는 자유, 혹은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오는 깊은 평안의 형태로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종종 우연의 일치로 치부될 수 있지만 그 순간을 살아가는 자의 심령에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새겨집니다. 당신의 불길 위에 서 계신 그분 가브리엘이 성경을 던져 넣은 그 불길은 그를 소멸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숭배하던 오만과 자기 의존을 태워 없애고
그 재 속에서 진정한 신앙의 순금이 드러나게 하기 위한 정련의 불이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타오르고 있는 불은 무엇입니까? 절망적인 건강 문제, 무너져가는 관계, 의미를 잃은 일상, 혹은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 불길 앞에서 가브리엘처럼 두려워하거나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외칩니다. 그 불길 한가운데에 하나님은 함께 서 계십니다. 그분은 그 불이 당신을 삼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당신을 비춰 빛나게 만드는 등불로 따뜻하게 감싸주는 온기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그 불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순간 그것은 파괴의 도구가 아니라 변혁의 도구가 됩니다.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걸음 거대한 회심의 순간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가브리엘의 이야기는 극적이었지만 하나님은 종종 조용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한 구절을 열어보세요. 가브리엘이 불태웠던 그 책,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시편 23편이나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의 비유처럼 위로와 환영의 메시지가 담긴 곳부터 시작해보세요. 한마디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만약 당신이 계시다면 저를 도와주세요. 저의 공허함을 채워주세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진실한 마음의 외침은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레베카처럼 주변에 있는 평안한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이유를 물어보십시오. 그의 간증은 당신에게 새로운 관점을 줄 수 있습니다. 끝이 아닌 시작이 영상의 마지막 장면이 페이드 아웃되어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당신의 의문, 갈망, 심지어 반항까지도 그분께는 기도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가브리엘처럼 극적으로 펼쳐질지 조용한 길을 걸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당신은 사랑받고 있으며 당신의 영혼은 귀중히 여김받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팔을 벌리시며 아직도 시간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희망의 불씨를 하나 남겼다면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 불씨를 꺼트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타오르게 하시는지 지켜보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여정은 의미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시 20분.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가브리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깊은 울림은 아마도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실패를 포함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 우리의 상처, 우리가 망쳐버린 순간들까지도 그분의 선하신 목적을 위한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파편으로 이루어진 모자이크 인생은 때론 산산조각난 유리창처럼 느껴집니다. 가브리엘은 자신의 신념, 명예, 통제력이 그날 밤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파편들로 새로운 것을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파편들은 이제 빛을 반사하는 아름다운 모자이크가 되어 그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흩어져 있는 파편들은 무엇입니까? 후회, 상실, 좌절, 배신감의 날카로운 조각들입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조각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 조각 하나하나의 가치를 아시며 그것들을 모아 당신만의 독특한 이야기, 상처를 치유의 이야기로, 실패를 지혜의 이야기로, 절망을 구원의 이야기로 바꾸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광장은 어디인가? 가브리엘의 기적은 대학 중앙광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가장 공개적이고 수치스러운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무대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광장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공적인 공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정, 직장, SNS, 혹은 당신의 가장 사적인 생각의 장일 수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시고 당신의 인생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증명하시기를 원하시는 장소입니다. 당신이 가장 연약하다고 느끼는 그곳, 당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완전하게 드러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은혜는 계산을 넘어선다.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만큼 나쁘지 않아서, 혹은 나는 그만큼 나빠서. 이것은 은혜를 인간의 계산법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공식을 무너뜨립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함이나 준비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멀리 떠났더라도 나의 사랑은 너에게 미칠 수 있다. 내가 아무리 깊이 빠졌더라도 나의 손은 너를 건질 수 있다. 이 사랑은 이해를 초월하지만 경험을 통해 알게 됩니다. 오늘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 긴 이야기의 마지막에 선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결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상태에 있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가브리엘의 이야기는 저에게 희망을 줍니다. 만약 당신이 저 같은 사람에게도 그러한 사랑과 인내를 보이셨다면 저에게도 그것을 보여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저의 의문, 저의 두려움, 저의 공허함을 모두 당신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의 눈을 열어주세요. 아멘. 이 간단한 기도는 산을 옮길 수도 없고 불타는 성경을 꺼트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마음의 문고리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당신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으로 넘어갑니다. 여정은 계속됩니다. 가브리엘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새로운 페이지를 써내려가고 있으며 그 다음 페이지는 당신의 인생에 쓰여질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두려움의 광장입니까? 회의의 십자로입니까? 아니면 희미한 소망의 시작점입니까?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첫걸음을 내디딜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장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용기를 내어 그 다음 문장을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가 보십시오. 내게 소망이 있나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타나신 그날까지 주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임이라. 디모데후서 4시 18분. 이 소망이 당신의 이야기에도 함께하길 바랍니다.